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로와 그리스도교, 바울로와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신약 전서만 보아도 이제까지 전성되어 온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 전서의 맨 앞에는 마태복음서를 비롯하여 예수의 언행을 적어놓은 사복음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완전히 바울로 일색입니다. 예수에게 수제자로 인정받은 이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조차 사도행전 첫머리에 약간 비춰질 뿐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온전히 바울로의 이야기뿐입니다. 이름만 사도행전이지 사실은 바울로 행전인 것입니다. 바울로는 사도행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태동하는 그리스도교 운동의 영웅으로 등장한다. 신약전서에서 바울로에게 할당된 분량을 살펴보면 바울로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바울로는 신약전서 본문에서도 도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확실히 바울로는 신약성서에 주목할 만한 필자로서 그의 이름으로 된 편지는 신약 성경에서 대개 4분의 1을 차지한다. 바울로는 예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약 성경을 편집할 때 그리스도교의 주도권이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 바울로의 제자들 쪽으로 온전히 넘어간 것을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최근에 신약학 동향을 따라 필자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바울로의 그리스도교와는 무관하게, 그러나 대략 그와 동시대에 예수의 육성과 행동을 직접으로 계승한 바로 그 공동체를 가리켜 예수 운동이라 부른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갈릴레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존재했던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원류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관심을 버린 바울로와는 달리 예수 이후 마르코 복음이 출현하기까지 예수의 전성을 간직하여 온 공동체들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전승하여 온 예수의 직제자들은 유대교의 사울에게 박해를 받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온 바울의 도전을 받아 질이 멸렬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도 없애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바울로의 그리스도교만 남아있지 예수의 그리스도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독교를 히브리 그리스도교로, 바울로의 기독교를 헬라 그리스도교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내 예수의 기독교는 나자레인이라 불렸고 유대바퀴의 바울로의 기독교도는 크리스천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쪽 그리스도교인 나자레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편집하였다면 신약전서에 바울로의 편지는 한 글자도 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라는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로는 분강령 정상까지 올라가서는 얼라 쪽이 아닌 몸나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로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바울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 내 그리스도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이가 어떻게 사랑이 제일이란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신앙 내용이 좀 다르다고 어떻게 저주를 한단 말인가? 바울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나 인류로나 진리의식은 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지만 잘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잘하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로가 자신이 완전구를 이룬 듯 오만을 부리고 저주까지 하였다는 것은 바울의 의식 수준이 유치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바울로 자신의 생각도 변해왔으므로 결국 바울로는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저주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주장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바울로는 자기의 생각을 예수가 직접 계시하였다는 과신을 부려 잘못을 더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천양지판으로 달 수 있는가? 예수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도 지극히 겸손하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로는 미혹에 빠진 이입니다. 혹자는 자기 것만 옳다고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는 창으로 무장하고 지킨다는 뜻의 해문자입니다. 바울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든 예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땅과 하늘만큼 다릅니다. 바울의 말에는 유대교 냄새가 물씬 풍기지만 예수의 말에서는 유대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로는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차라리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전해오고 있는 사복음조차 바울로를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변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본문이 종종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변개되었다는 것이다. 필사자가 본문을 베끼다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본문으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고 싶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즉 필사자가 자신의 생각을 본문에 집어넣음으로써 본문을 고쳐버린 것이다. 이런 일은 필사자가 활동하던 당시 교리적인 논쟁 때문에 종종 일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변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기독교의 초기 몇 세기 동안 벌어진 교리적인 논쟁을 이해해야 한다. 신약성서의 거의 모든 이문들은 직업 필사자들이 폭넓게 활동하기 이전 단계인 바로 이 시기, 즉 기독교 초기 몇 세기 사이에 모두 발생하였다. 이때 예수 쪽의 사본문헌이 바울로 쪽에 의해 상당 부분 개작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돌아가신 뒤 얼마 동안은 바울로의 대속신앙은 미미하고 예수의 영성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 기독교 시대에 영지주의가
그리스도교를 위협했던 가장 강력한 사상이었음을 알고 있다. 영지주의가 그리스도교 밖에 있던 도전적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영지주의적 요소들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맹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의 본질적 신앙을 위해 채택되어 있고 또 거기에 종속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수의 영성신앙이 바울로의 대속신앙에 결정적으로 밀리기 시작한 것은 기원 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 이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정통 기독교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영지주의 전통은 지하로 숨어들어갔다. 초기 영지주의 기독교에 대한 마지막 타격은 4세기 후반에 가해졌다. 관용적인 정통 기독교인들이 탄원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박해의 파도가 아빌레이 프리스 신련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삼켜버린 것이다. 예수가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영지주의와 예수의 영성신앙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대속신앙의 바울로조차도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하여 뛰어난 영지주의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내 생각이나 주장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어느 종교의 교리나 어느 한 사람의 사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남을 저주하여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남에게 강요하여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각자의 마음 안에서 깨어나 자라고 꽃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